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옛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던 천군 천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기뻐하며 성탄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범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천하고 죄악이 넘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겸손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온 삶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신령과 친령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주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보를 목요일 날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에 제가 찾아가서 목요일 날 다 보내는데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받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같은 분인데도 어떤 때는 월요일 날 받았다가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받았다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체국이 이게 뭐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막 달라요. 예, 그래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다 토요일까지는 받으십니다. 몇몇 가정만 제외하고는 토요일에 다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소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여러분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백신도 나와서 맞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많고 사망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예배는 계속해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아마도 그 송구행신 예배도 다 계속 당분간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영상 예배 드릴 때 이 특송과 성경 봉독 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고 헌금은 뭐 계속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우리 YTV 선교사님이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았다가 모일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기 하신 분들이 띄엄띄엄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드라이브트루 신방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모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음에 모인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뭐 드라이브트루 신방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럴 때 다음번에 성경 보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경 보기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탄주일 예배를 오전 중으로 드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주보에는 11시부터 지난주에는 아마 11시부터 1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시부터 2시 사이에 드라이브트루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이렇게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1구역은 12시부터 1시까지 2구역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3구역은 1시부터 2시까지 그 사이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오셔서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건너편 큰 파킹장이 아니고요. 교회에 딱 붙어있는 작은 파킹장 아시죠?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작은 파킹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마스크를 하시고 차 창문은 절반만 내리시고 저랑 6피트 떨어져서 제가 6피트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도 여러분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모아놨던 헌금 가지고 계신 분들 헌금도 봉헌해 주시고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물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다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기도 조금 미안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오시고요. 정 못 오시는 분은 뭐 할 수 없는데 제가 방역을 철저하게 제가 장갑을 다 끼고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핸드 세니타이저 매번 손에 바르고요. 그리고 마스크 저도 당연히 다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드라이브트루 신방에 꼭 오셔서 축복 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탄절이라서 특별히 우리 두 가정에서 귀한 특별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용익 장로님 가정과 이용혜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니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사를 나누실 때 할렐루야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이 안 계시지만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또 1년이 거의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1년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도 나고,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 또 성탄 장식, 크리스마스 카드, 혹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또 성탄절 그 옛날에 연극했던 연극, 혹은 예수님의 말구유, 성탄절 하면 선물,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특별히 저는 성탄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성탄절 선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댁에 이 환우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집에도 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잘 해놨고, 그 트리 밑에다가 손주들 줄 거라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방문하게 되면 선물을 전달하고, 방문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선물이 생각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성탄절을 또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막 선물을 많이 준비하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선물을 막 세일을 하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고 무슨 특별 선물 무슨 코너들을 이렇게 마련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이고 정겨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탄절에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인데 지나치게 성탄절 선물이 부각되면서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성탄절 특별 세일, 성탄절 선물 코너 이런 것들만 늘 나오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자꾸 그 어떤 선물에만 이런 포커스들이 맞춰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성탄절 선물하면요, 사실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소설이죠. 아주 단편 소설. 오헨리가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뉴욕에 가난한 빈민가에 제임스와 델리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각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늘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참 불편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선물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계줄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그 긴 머리를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를 선물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역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가 줄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원찮은 손목시계 이 줄이 시원찮으니까 이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내의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줘야 되겠다 해서 이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려고 선물을 교환하고 선물을 각각 주고 풀어봤더니 이 선물이 남편에게는 시계 줄이 선물로 주어졌고 아내에게는 머리빗이 주어졌는데 사실 서로에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서로에게. 빗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었고 또 찰 수 있는 시계 줄은 있는데 시계가 없었어요. 필요 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두 부부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아마 서로가 받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 귀중한 선물이에요. 필요는 없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남편도 받았고 아내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가 되고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선물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한 선물을 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준 날이에요. 선물 준 날.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참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 중요한 아이템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선물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느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기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괜찮은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로 거기에 일꾼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부정과 부패에 만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사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큰 선물로, 가장 귀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받고 싶은 선물이. 이 꼬마들은 장난감이 받고 싶겠죠. 요즘 꼬마들은 그냥 게임기 같은 걸 받고 싶겠죠. 레고 같은 걸 받고 싶겠죠. 또 우리 어른들 나름대로의 각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많은 의사들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그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에게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고 싶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선물을 아마 받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화목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저는 그런 교회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선물을 아마 받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소망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선물이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말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셨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이 군대를 다 몰아내고 또한 이 권력 있는 기득권층, 힘 있는 기득권층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강력한 군대를 천군 천사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평정시키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100불 주는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이고, 자동차 한 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자동차라는 건 타다 보면 낡아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큰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을 경험해본 우리 성도님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낮에는 국군, 낮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밤에는 북한 인공기를 흔들고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피난와야 됐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친지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됐죠. 심지어는 부모님은 이북에, 자녀들은 이남에, 형님은 이북에, 동생은 이남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비극적인 생활을 우리가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고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본 그 전쟁과 관련된 영화 중에 하나는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하는 영화입니까? 미국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는 스나이퍼예요. 저격수죠, 저격수. 참 비극이에요. 아주 뛰어난 저격수인데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고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폭탄을 들고 뛰니까 자기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총 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갈등하는 모습이 그 영화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도 굉장히 유능한, 실화입니다. 이 영화가 실화예요. 굉장히 유능한 스나이퍼였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가고 제대를 하지만 정신적으로 거의 미치는 단계에 이르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가족들에게. 결국에는 그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환자에게 총 맞아 죽습니다. 이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전쟁의 비극. 여러분 전쟁하면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전쟁보다 가까운 부부지간에 싸우더라도 형제지간에 싸우더라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몇 달간 왕래도 안 하고 심지어는 몇 년간 왕래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담쌓고 지내자고.
그러다가 뭐 어색하게 무슨 친척 결혼식이나 뭐 잔치집이나 뭐 상가집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서로 눈 돌리고 피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성도님들과 제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밥맛이 뚝 떨어지고요. 밥이 안 넘어가고요. 이게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뭐 이 땅이 지금 평화롭지도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없느냐? 왜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느냐? 왜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있느냐? 왜 나라들끼리는 여전히 전쟁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다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뭐 맨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끼리만 평화가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말고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평화라고 하는 선물.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뜯어보지도 않고 구석에다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놨어요. 그러면 그 선물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정말로 귀한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그런 케이크를 선물했다 칩시다. 그런데 뜯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구석에다가 장롱 속에 넣어놨다. 맛있는 케이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장롱 속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보질 않는 거예요. 뜯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 안에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맛있는 케이크 들었는지, 무슨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캐시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귀한 선물로 막 캐시를 그냥 막 한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을 줬는데도 뜯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안에는 정말 캐시가 있는데, 현찰이 있는데, 현찰. 그 뜯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뜯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평화라고 하는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석에다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평화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왜 나에겐 평화가 없을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대신에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지금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으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떠나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홀로 되신 분들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는 이 사람만 사랑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영원하지 않고 차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헨리 소설의 단편 소설에 그 부부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선물을 준 그 선물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가 넘는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그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물을 누리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선물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세상의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